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의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12주 전교인 수요기도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7월 첫 주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하듯이 이번 가을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바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더운 날씨 가운데 또 때로는 비가 오는 가운데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날마다 침묵시로 나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움직임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 내내 기도 여정을 걸어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끝까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며 또 보여준 모습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그들의 목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며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당부하신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공동체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그 전략과 방법을 소개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모두가 다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자만 60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의견에 다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다른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방법을
우리 모두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한 목소리로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로 결속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무서워하는 강력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언제 가장 강력할까요? 언제 공동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하나 될 때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역사를 거슬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세계가 놀란 것은 대한민국 함성으로 하나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놀라운 세계 4강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을을 맞이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가 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이 복음을 잘 붙잡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모든 이 공동체 멤버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의 진짜 복음을 흔들고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연히 다른 복음이었죠. 진짜 복음을 부정하는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참된 복음을 공격하고 이대롭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복음을 버리고 가짜 복음을 따라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복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기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교회가 하나 되어서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종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종의 노예로 살아왔나요? 죄의 노예로 살아왔고 또 죽음의 노예로 살아왔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압살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믿음감은 가좀 부족하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우리가 무슨 공적을 행해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거부하면 그 자유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바울은 믿음을 말하면서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죠. 말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입으로만 이 믿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 갈대 우를 떠나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기꺼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잡아서 제사를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을 첨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것들, 육체 행실을 가미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침묵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간 것처럼 믿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새로운 강야의 길이죠. 우리 교회가 직면한 이 교회 지척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강약길입니다. 우리가 이 강약길을 걸어가려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믿음만을 붙들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장년 세대는 청년 세대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모델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 믿은 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당회원들, 항전 직분자들은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종 흔들리고 반역을 도모하기도 하였지만은 모세가 끝까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40년이 지난 뒤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교인 기도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였고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떠한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음으로 독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려면 불신앙과 불순종을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듣고 미혹하였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방해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끼어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중단하게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겠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자유하며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0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당부합니다. 아마 바울 서신에서 가장 바울이 심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주의자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믿는 한 차라리 거세버리라까지 이렇게 심하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해서 무너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또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결국은 누룩처럼 퍼져서 온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것을 철저하게 제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40년 강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불순종을 걷어내는 역사, 불신앙을 걷어내는 그 기간이 40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지금까지 종의 노예로 살았던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균열을 일으키고 이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는 일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게 됐을까요? 왜 한국교회 이러한 병이 계속해서 도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내 개인의 자유로 사유화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라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적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우리에게 번역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잘 설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이죠.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100% 그 이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결혼주의를 하게 되는데 결혼주의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해서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도우면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면 부부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는 돕는 배필이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이라도 하고 명령으로 요구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매일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서로 섬길 때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내려면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신 것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날에 시작하였던 정교인 수요 기도회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지난 여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이번 가을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가실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떠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님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